네,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은 좋은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TV와 여러 매체 그리고 학문에서도 사랑은 정말 좋은 것이고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들의 원인에 있어서도 대부분 어릴 적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어릴 적 왜곡된 사랑으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요.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사랑이 없다,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이 사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이것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나 행복해하고 부족하거나 없을 때에는 왜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영혼의 일부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 사랑을 잘 증진시키고 있나요? 이 사랑을 잘 증진시켜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을까요? 냉정하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렇지 못하다고밖에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나 사랑을 증진시키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비극은 말로는 사랑하고 외치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그 사랑을 얻기 위해 헤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비극적인 것은 아무리 사랑에 대해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비극입니다. 사랑을 그 누구보다 갈구하고 바라지만 그 사랑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렴풋이나마 알더라도 그 어렴풋한 사랑조차 제대로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사랑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사랑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모든 지식과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걸 어렴풋하게는 알아도 명확하게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억제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의 사랑으로 인해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바르게 서로 사랑하여 참되게 사랑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 영상 매체를 통해 나오는 남녀 간의 정열적인 사랑을 떠올릴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끌어오르는 감정적인 흥분이 있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쏟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좀 더 건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랑이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꽤나 건전하고 수준 있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사랑이 맞습니까? 저의 질문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단순히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사랑과 관련하여 더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에는 분명 감정적인 부분과 상대방을 고려한다는 그러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서 빠져있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대상에서 빠져 있으며 그렇게 그 기준에서도 하나님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이 가지는 너무도 큰 결핍이요 오류입니다. 이 결핍은 너무도 치명적이어서요, 사실상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사랑은 늘 그 기준이 각 사람에게 가 있어서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에 좋은 것들로 사랑을 정의하고 자신들이 좋을 대로 사랑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행한 사랑은 어떤 현실과 결과들을 내어놓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외치며 자행되는 수많은 범죄들을 봅니다. 자녀를 향한 도 넘은 폭행이 사랑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훈육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 간의 폭력도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강제로 범하는 일조차도 그 당사자는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이 예시들은 극단적인 예시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기준에 사로잡힌 그 사랑으로 얼마나 서로를 괴롭게 하고 도리어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 사랑이란 건 좋은 것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왜 사랑이 이러한 악과 비참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사랑의 기준이 사람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더 절망스러운 사실은 사랑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는 한 인간은 그러한 일그러진 사랑의 범죄들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분 그 본질적으로 그게 틀렸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각자가 나름의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들을 판단할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어떤 권위도 자신들이 가진 기준을 감히 판단하게 하기를 거부하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권위로 누구의 사랑은 옳고 누구의 사랑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극단적인 예시로 들었던 이 자들 보십시오. 이 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권위자요 판단자가 되어주셔서 사랑이 어떤 것이며 어떤 것은 잘못되었고 또 어떤 것은 바른 사랑이라는 것을 결정해 주시는 주체요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분명하고 바른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결과는 늘 인간 역사에 크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일반적인 관계뿐만 아니라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과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웠고요, 수많은 사람을 기쁨으로 이끄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를 도와주었습니다. 누가 고아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으며 누가 그 대영 제국의 재정을 파탄내버린 노예제도 폐지를 시행하게 했습니까? 누가 자기의 물질을 털어 공교육을 시작하였으며 누가 자신의 돈으로 대중교통을 비롯한 여러 복지의 틀을 닦았습니까? 인권 개념과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신과 여러 구체적인 실천과 제도들이 다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역사를 정말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렸을 때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결과만을 놓고 비교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해야 하는 것임을 너무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어떤 모습이 나타났죠?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니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위하셨고요, 우리를 위하시니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이란 근본적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며, 그리고 이 마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도 상대가 잘 되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요 정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알면 다 된 걸까요? 이 정신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정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실천함에도 도리어 형제를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며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고요,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사랑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도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이 말해주는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 자신의 일을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며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간섭하고 소란과 분란을 일으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는 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랑을 더욱 증진하라는 권면의 차원에서 조용히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힘쓰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랑의 측면인데요. 바로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고 주지 않는 측면, 즉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사랑의 여러 실천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잠시만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에서 29절인데요. 5장 28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위하듯이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나 자신처럼 여기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는요, 어떤 물질이나 시간을 쏟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라면 정말 무엇이든 그것이 나를 좋게 하는 것이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같이 보았던 요한일서도 그렇고 지금 본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렇고 사랑이란 상대방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나 자신처럼 여겨 정말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행하여 주듯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것, 이게 사랑의 본질이요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29절에 그 사랑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양육하고 보호. 정리하면 양육이 사랑의 첫 번째 측면으로 선하고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잘 성장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보호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두 번째 측면으로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여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가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건 주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좋은 것이 공급되게 하여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의 두 가지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여 자신이 사랑하던 자들을 잘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잘됨은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잘되는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곁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으며, 사랑과 자비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선하고 좋은 것을 더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상대방을 위하여 좋은 것을 공급해 주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주는 적극적인 차원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즉 무언가 상대에게 주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하는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이 바로 이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기는커녕 해악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사회와 교회에서 모두 해당됩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일하는 것과 세금을 납부하는 것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이러한 사회에서의 의무와 책무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시민들이 그 짐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목사와 장로, 집사의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사정에 따라 교회의 일을 위해 각 사람에게 맡겨진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교역자와 장로님들이 복음과 말씀의 선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복음과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피고 양육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영혼들이 영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신앙과 그 모든 삶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도 만일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한다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구제와 봉사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 짐은 또 다른 형제들에게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돌고 돌아 결국 복음의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에게 가중이 될 것이고, 그것은 자연히 말씀과 영혼을 섬기는 일의 약화로, 또 그것은 온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행하는 것만으로도 형제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어떤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일만을 소홀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과 다른 일들에 간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형제의 가정사나 개인사에 대하여 너무 쉽게 말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한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내면의 목적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이렇게나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내는 것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이렇게나 나를 높일 거야, 나는 저 사람을 깎아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자기중심성, 자기증명의 욕구라는 죄된 욕망이 있습니다. 이 죄된 욕망이 자꾸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이용하고 깎아내리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심과 표현은 사랑이 아니라 해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그러진 관심과 표현이 상대방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절제하여 우리의 형제들을 보호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일에 충성하여 형제들과 이 사회에 어떤 짐이나 해악도 주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나누어주고 행동하며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용히 자기 일을 행하고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 또한 큰 사랑의 표현이자 실천임을 기억하여서,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충성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증명의 욕구라는 죄된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자꾸만 사람으로 하여금 일그러진 관심과 불필요한 간섭을 행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는데도 그 사랑의 실천들이 도리어 형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도대체 사람은 왜 이런 욕망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지를요, 자기 자신이 증명하고 자기 자신이 직접 쌓아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며 비난하거나 직접적으로 그러진 않더라도 뒤에서 깎아내리기를 즐겨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들을 비판하며 자신은 그 사람을 혹은 그 일을 비판할 정도로 뛰어나다, 나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그만큼 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임을 나타내려 관심을 갖고 말을 하는 것도 동일한 이치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나는 대단하다, 나는 뛰어나다, 나는 이렇게 선하다 라고 하는 이 느낌, 이러한 자존감을 느끼고 세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정말로 그런 뛰어나고 위대한 일, 정말로 그런 선한 일들을 해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말을 않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말만 좀 하면 나는 얼마든지 괜찮고 꽤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회와 교회는 괴로워지게 되고 피곤하게 되며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마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러한 욕구에 사로잡힌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정말 솔직하게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사람 아닌가요? 언제든지 내면에 이 욕망이 뛰쳐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러한 자기 증명의 욕구를 다스려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다스려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욕구를 다스려야 할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 4장 1절에 나타난 바울의 말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권면을 시작할 때에 그 권면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면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권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근거는 주 예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신자는 이 모든 권면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다 받아내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여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고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순종하여 영생을 얻어놓으시고 우리를 예수님 자신의 안에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망가지고 더러워져 본래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에 다 없어져 버려 했던 무가치한 존재였으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품에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이제는 더럽고 쓸모없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 아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무언가 괜찮아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신부요 아버지의 자녀라는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또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있게 새겨져 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의 어떠함을요 나의 존귀와 가치로 여기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존귀와 가치로 삼아 우리의 죄된 욕망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우리의 죄된 욕망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이 유일한 방법과 능력이요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과 내용대로 형제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가르침 받고 또 그 사랑을 행할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참으로 세상과 인간의 더럽고 혼란한 사랑이 아닌 온전하고 깨끗하며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차고 넘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